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본문이었죠. 탐심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 기존의 곳간을 헐고 새로운 곳간을 만들고 그곳에 자신의 재물과 곡식을 쌓아두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장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되찾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저도 꿈꾸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은 반드시 그 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목회의 시간을 감당하는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또한 그 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더 하고 싶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찾아가시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한 성도님께서 불과 2달 전에 폐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물질 그 어느 것도 결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올 때 어떤 옷 입고 갈까? 저희 집은 주일 아침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좀 일찍 나오니까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주마다 전쟁이래요. 서아가 입고 싶은 옷이 있고 엄마가 입히고 싶은 옷이 있어요. 참고로 서아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재앙이에요. 제 딸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입을지, 예배 마치고 우리 점심 뭐 먹을까, 그런 고민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를 보면 이런 거예요. 늑대가 사냥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냥감을 물은 늑대는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염려의 유래예요. 늑대가 사냥감을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찢겨져 분열되는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면 좀처럼 염려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만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갑자기 오른 이 전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자녀들이 결혼하여 분가한다고 하는데 집은 어떻게 장만해 주어야 하는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23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음식과 의복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표정을 보니까 글쎄 한 반은 내가,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염려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문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인 레위기 11장을 보면 새 중에 가증히 여길 것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새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없는 까마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까마귀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는 답을 참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귀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전성희 목사가 귀합니까? 까마귀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무리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도 저는 분명히 까마귀보다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한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까마귀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체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내일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키가 자랍니까? 성경에 기록된 한 자의 그 단위는 약 30cm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키가 작다고 염려하고 걱정한들 우리의 키는 단 한 자도 자라지 않습니다. 차라리 염려하지 말고 잠을 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키가 158cm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관심이 없으셨죠? 참고로 제가 지금 키가 178이에요. 문제는 남녀공학을 중학교 때 다녔다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더 크고 안타까운 것은 여학생들과 같은 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불신의 눈초리로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 여러분, 제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 답을. 제가 귀여워서 여학생들이 끔찍히 좋아해 주었어요. 문제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여학생들보다 작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만약 제가 고민한 만큼 컸다면 저는 2m는 좋게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염려로 끝나게 됩니다.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염려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염려는 결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가치가 없는 까마귀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궁이의 땔감으로 태우지 않습니다. 아궁이에서 땔감으로 태워지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궁이의 땔감으로 태워지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로 던져지는 가치 없는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반드시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되는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염려가 기도를 만나게 되면 그 염려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무엇인지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코 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저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빈손으로도 누군가를 위해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은 미래를 바꿉니다. 기도의 손은요, 우리의 자녀의 장래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은 나라의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가정에서 쉬고 싶은 순간이지만 그 시간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인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요 기도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를 물리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우리 함께 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구하지 말라. 이는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수고스럽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손길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지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권이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목사인 저 또한 밀려오는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목사로서의 사명,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질까?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언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끊임없이 염려에 대한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염려는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진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세상에 가치 없는 그 들풀조차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